안녕하세요. 이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계시고 또 댁 안에서 몸을 움직여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움직임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잘 되지는 않네요. 새벽에 요즘 일찍 일어나고 있어요.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혈압이 높아가지고 바로 밖으로 요즘 못 나가게 돼서 아이 참 실내에서 운동하면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야고보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6과 7과 8과까지 있고요. 오늘은 6과만 하죠. 연말이 되고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오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만약에 셀 개강 전까지 목사님이 오시지 않아서 지침이 없게 되면 저희는 매일 성경에 나오는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로 셀 모임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삶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교회 차원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본문을 1월 1일부터 맞춰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까지 이제 보름 남았어요. 12월이.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셀마다 대부분 지금 모임을 쉬고 계시죠. 모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지켜주기 하고 계시죠. 그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계속 이 연결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고요. 네, 바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6과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3장 1절 말씀이 이 절이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누군가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전달하고 또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깨달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요즘 얼마나 유튜버부터 해서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좀 과하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막 흘려보내고 우리가 검색해서 5분, 10분이면 알 수 있는 얘기를 15분짜리 영상으로 풀고 있는 걸 보면 10분에서 15분 아니죠? 30분, 때로는 60분 썸네일 낚시해놓고 중요한 내용은 뒤에 5분에 나오고 그러죠. 단순히 그냥 뻥을 가르치는 헛된 걸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선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특징 때문에 선생은 나중에 더 큰 심판이 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말씀은 읽어보시고 안에 내용이 나오니까 자, 위대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사상에 대한 토론을 즐겨합니다.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험담을 즐깁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 위대한 사람, 평범한 사람, 협소한 사람, 마음에 대해서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협소한 마음이 좁은 사람은 사람들의 험담을 즐긴다. 맞는 것 같으세요? 저는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상에 대한 토론을 즐겨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치인들 보면 험담하던데요. 좀 그러던데? 보통 사람들은 어제 뉴스 봤어? 그러면서 얘기하기 좋아하죠. 근데 사실 여기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고 싶지만 사실 우리 제일 재밌는 게 뒷담화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말하는 게 왜 문제냐, 험담이 왜 문제냐. 이미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생각 혹은 마음 그리고 언어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쌍욕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되게 번역을 유하게 했지만 아주 유대인과 뱀의 관계 어떻겠어요. 근데 너네들은 뱀 자식들이야. 너무 심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욕을 하면서 너희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통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한 것을 말씀에 대해서 말해도 하나님에 대해 말해도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강한 어조로 공격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 재미있는 기사인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사를 행한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맞다. 그건 이적 맞다. 기적 맞다. 그런데 그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공격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말이나 똑바로 해라. 너희들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나쁜 말이 나온다. 여기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으리니. 그래서 신문을 받으리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생님들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특히 혀를 다스려야 된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일수록 실천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분산되며 행동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천과 말 중에 뭐가 더 많습니까? 생각이 쉽게 분산됩니다. 내가 전에 어떻게 말했더라? 생각하다가. 그러니 행동에 일관성도 없습니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돈되지 못할수록 쉽게 죄를 짓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혀를 잘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돈된 마음이 될 때까지 함부로 어떤 일을 약속하거나 시작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홧김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변의 선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사용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자, 본문 관찰 및 토의, 혀의 위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혀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일은 고된 훈련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매우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의지적으로 혀를 통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혀는 작지만 큰 위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읽으면서 나 선생 안 될 거야. 리더가 잘 들었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위치가 아니라도 성경의 진리를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죠. 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도 가르쳐 드려야 할 때가 있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해서 그 사람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게끔 합니다. 이게 모두 가르치는 일이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누군가를 위한 선생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번 선생의 책임이 왜 무겁습니까? 2절이라고 나왔는데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1절 우리가 아까 암송 말씀이었죠.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더 크고 작고 하겠어요. 여기서 더 큰 심판은 더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형벌이 크다가 아니라 형벌이 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큰 심판은 더 엄중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누군가에 대해 책임을 지니까. 여기 써놨는데 이건 사실 2번에 대한 답입니다. 2번 먼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어집니까? 3장 1절에 정직한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이렇게 재구성한 거예요. 선생님, 당신도 넘어지나요? 그랬더니 3장 1절에 대답한 거예요. 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우리가,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나도 실수가 많다. 그래서 선생과 말의 관계, 혀의 사용과 위험성은 위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3장 2절에서 야고보가 말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 몸에도 굴레를 씌울 수 있을 것이다. 그 온 몸이 잘못하지 않도록 혀를 다스리니 온몸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실수가 많다. 선생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온전치 못하다면 그 가르침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걸? 이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 그 자신의 말에 전달하는 내용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사용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번, 왜 야고보 사도가 말과 배에 비유를 합니까? 야고보 사도가 3절에서는 말, 타고 다니는 힘, 홀스, 4절에서는 배, 쉽의 비유를 들어서 혀를 이야기합니다. 말을 우리가 따그닥따그닥 타고 다닐 때 입에다가 재갈을, 어금니에 재갈을 물려서 그것을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방향을 조절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재갈을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면 말이 그것을 듣고 신호를 알아채죠. 그 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또 입안에 그냥 쏙 들어가는 그 재갈, 그 연결된 끈으로 조정을 하죠. 배도 어떻습니까? 커다란 배가 뒤쪽 스크류에 달려있는 배, 키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 큰 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재갈이나 키가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조종하는 것처럼 입에 달려있는 혀도 그 혀로서 온 몸을, 여기서의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행실, 행동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혀가 재갈과도 같다. 말의 재갈과도 같다. 배의 키와도 같다. 없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잘못 건드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번, 작은 혀가 온몸에 주는 위력을 보십시오.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5절, 6절에서 혀가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5절에 나와요. 근데 이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걸 공동 번역에서는 혀가 허풍을 친다. 세번역 성서를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혀 자체가 뭐 혀가 크다, 혀가 길다 이게 아니라 혀가 큰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크다고, 능력이 많다고,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혀가 자랑을 해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 뱉은 말을 책임지기 위해 어떡합니까? 몸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삶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결국 그것들이 불위로 온 몸을, 삶을 이끌어서 5절 끝에서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6절 끝에서 지옥불에서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불이 난다라고 해서 우리를 지옥과도 같은 불로 이끌 수 있다. 뭐가? 혀가 그 잘못 굴려지는 걸 통해서. 뭐 그런 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뭐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 이유, 허세 부리다가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다치는, 우리가 그런 그림들, 사진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앞에서는 선생되지 말아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말아라. 그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가 그랬다죠. 법정에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세뇌하는 그 양반이 법정에서는 아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형을 그렇게 때리십니까요. 이랬다고 하죠. 아, 그 말 진짜 말 무섭습니다. 5번. 사람이 입으로 내뱉었던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후회할 만한 말을 들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래서 요즘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은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기록에 남거나 또 듣는 사람의 당장에 그 순간 딱 들었을 때 두둥 후궁 그러죠.
우리도 곱씹어 보면 말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혀가 정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첫 글자만 듣속 말 더. 한번 해보세요. 듣속 말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듣속 말 더. 발음이 이상한데 듣속 말 더, 듣속 말 더, 듣속 말 더. 빨리 듣고 얼른 듣고 고칠 거 고치고 말하고 싶을 땐 더디하라.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든 아니면 참고 있으면 스스로 깨닫게 되든 언어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15초만 참고 기다려라. 결정 내리거나 판단하지 말고 15초만 잠깐 하면은 순간 욱 했던 감정이 사그라든다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말도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 뒷담화를 할 때 그걸 씹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안 좋은 말이지만. 근데 우리 뇌가 긴장했을 때 껌을 씹어주면은 먹는 거잖아. 내가 안전하니까 먹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뇌가 화를 가라앉힌대요. 어쩌면 누군가를 이 뒷담화하는 행위가 되게 말 잘 붙인 거죠. 속어긴 하지만. 어쨌든 감정에 대해서 우리의 혀가 휘둘려지지 않도록 혀를 절제하는 습관, 15초 기다리기, 말하기 더디하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장이 배의 작은 키를 잘 조정하여 배를 움직이듯 우리는 우리의 지체, 몸의 모든 부분 중에서 작은 지체인 혀를 잘 제어하는 법을 배워서 언행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성냥불 한 개가 온 집을 불태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혀가 날마다 통제돼야 돼요. 잠깐만 느슨해도 혀는 악을 바라고 독이 가득해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기 파수꾼은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입을 막아줄 사람, 지켜줄 사람이 내 입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 방패를 막아주십시오? 아니에요. 내 입이 악한 것이 나올 때, 독한 것이 나올 때 그러지 않도록 입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입술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주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떠올랐을 때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분이 성령의 도우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싶은 유혹을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혀는 완전히 제어될 수 없어요. 평상시에 잠잠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마구 토해냅니다. 혀의 기능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시면서 보세요. 18절 끝절까지인데 날마다 우리의 혀가 통제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것, 길들일 수 없는 것이 7절, 8절에 나오는데 7절 천하의 짐승과 우리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해물 바다에 사는 걸 해물이라고 했네요. 우리 성경에서 다 길들일 수 있다. 사람에게 또 이미 길들인 것들도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 때 이미 주셨죠. 온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우린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인다는 건 우리 뜻대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수준을 자꾸 넘어가서 문제지만 하지만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길들일 수가 없다.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그 안에 가득하다. 혀는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해요.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아예 좀 때로는 막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주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또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요.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이중적인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10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혀의 모습, 인간관계에서 혀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되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약함이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혀의 바른 사용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변을 주시고 바벨 사건에서 보십시오. 말이 안 통하게 해버리잖아요. 서로 욕을 하게 해버리면 멸망당하니까 그 사람을 흩어내는 전략으로, 사람들을 흩어내는 전략으로 하나님이 혀를 섞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혀에 주신 순기능을 사용해라, 좋은 쪽으로 가라라고 허락해 주신 건데 욕을 하고 그랬으면 서로 다 죽여버렸겠죠? 하나님이 혀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혀의 용도가 있어요.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11절 12절 자연 법칙에 근거한 예화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12절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있냐. 자연 법칙에 근거한 예화들을 들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잖아요. 콩은 콩을 내야죠. 팥은 팥을 내야 되고. 근데 콩에서 팥이 나올 수 있나요? 팥에서 콩이 나올 수가 있나요? 한 혀가 찬송을 말하기도 하고 저주를 말하고, 우리 사는 생활에서는 그렇긴 한데 둘 다 나오는 게 원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콩에서 콩이 나올 수도 있고 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둘 다 나온다? 둘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우리의 본 그건가? 그럼 하나님을 찬송한 말이 거짓이라고? 아니를. 원래 우리 하나님 찬송하려고 혀를, 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려면 혀에서 잘못된 것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혀가 지어진 순리를 따르는 것이고 그걸 위해 혀를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13절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13절에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해요. 지혜와 총명은 선행을 통해 드러납니다. 선행은 근데 여기 지혜의 온유함이란 표현을 13절에서 쓰고 있어요. 온유함,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온유함으로 혀가 울컥불컥 악이나 독을 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즉 선행은 이 감정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온유함으로 승화시키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쏟아버리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언급된 두 가지 지혜에 관하여 우리 배운 바를 기록해 봅시다. 17절까지라고 하는데 17절 잘못된 혀의 사용과 악한 지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14절부터 16절 14절을 제가 이래저래 요약을 한 게 악한 지혜는 정욕과 귀신에게 속해서 혼란과 악을 위하여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고 혹은 시기와 다툼을 갖게끔 자랑하는 말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다시 악한 지혜는 중간 쭉 넘어가서 자랑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혀의 사용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정욕과 귀신에게 속한 영역으로부터 나왔거든요. 목적? 혼란과 악. 그래서 수단, 시기하게 하고 다툼을 있게끔 자랑합니다. 거짓말을. 자랑하면은 다 축하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선한 자랑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기 조심스럽죠? 고3 자녀들 결과 나는데 먼저 붙었다고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고 같은 입시생이 있으면 되게 조심스럽죠. 그리고 사실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냥 다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죠. 사실은 그냥 거짓말로 그냥 붙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수습하지 못하는 거고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랑이 있어도
또 그렇게 시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이때 필요한 게 선한 지혜죠. 선한 지혜, 악한 지혜 어떤 대조입니까? 16절이라 그랬는데 제가 18절이라 그랬는데 여기 17절까지 읽으랬으니까 17절에 이 선한 지혜가 나옵니다. 위에는 선한 지혜, 아래는 악한 지혜예요. 선한 지혜는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악한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어디지? 네, 우리 성경에는 땅에 속했다고 안 하고 세상적이라고 했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귀신에게 속했다라고 표현했죠. 17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있다. 편벽이나 거짓이 없다라고 했어요. 편벽, 개역 개정에서는 편견이 없다. 근데 악한 지혜는 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나오고 혼란과 악한 일에 속해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을 주의 깊게 읽고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15장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간단하게 마태복음 12장 아까 앞에 나왔었죠. 입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겉에 나오는 말들의 그 악한 것을 통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시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네 입으로 내 말로 네 말에 의해서 네가 의로운지 혹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지 판단받게 될 것이다.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개론을 할 때 마태복음에 가르친 거 굉장히 유사하다 그랬죠? 여기 3장 1절 말씀 굉장히 비슷하죠?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 평소에 하는 말이 그 사람 속에 생각하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속에 있는 악한 게 들키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행함이 있는 믿음은 혀의 사용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왜? 그게 온 삶과 우리의 행위를 주도하기 때문에. 혀를 어떻게 쓰시나요? 자, 셀에서 말 엄청 조심해야 되니까 셀에서 혀에 대해서 셀은 삶을 나눠요. 여러분 셀이 성경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지친 것들을 편하게 언니 동생처럼 나눌 수 있는 영적 가족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터놓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오래된 셀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그중에 험담이나 꼭 빠진 사람이 이제 험담하고 제가 우스개로 말했지만 혹은 과도한 자랑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걸 뭐 진짜 막 상처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자랑하다가 과하게 악셀 밟을 때가 있고 자리 없는 사람 우스개로 얘기하다가 괜히 생각지도 못하게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럴 수 있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셀에서는 무슨 말이 있어야 됩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일이 있어야 돼요. 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말. 코로나 때문에 우린 다 죽었어! 막 이게 아니라 잘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겁니다. 이 일 뒤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못하지만 믿지 않는 식구들하고 어쨌든 앉아있게 되고 소리를 더 들려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로 안 나오는 인간이 집에서 막 큰 소리로 찬양 틀어놓고 하면 그거 안 듣고 백일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면들을 보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 또 셀에서는 교회에서 막 우리가 사죄 고백하고 막 하지만 다 하지 못하는 것들 구체적인 죄 고백 나 사실 그거 너무 나 잘못된 것 같아 어떡하지? 죄를 고백할 때 셀 안에서 용서해 줘야 되고 직접적으로 더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절대적인 비밀 엄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혀를 잘 사용하는 것과 관계 있죠?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여러분 혀가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절에서 얘기했어요. 우린 다 실수가 많다.
온전한 사람은 혀에 실수가 없어서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혀에도 굴레를 이미 씌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또 온전한 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인상적인 말, 대화, 또 만남, 사건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잘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성찰. 이걸 성찰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을 다시금 재현을 하고 어땠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주셔요.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잘했다고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성찰 기도입니다. 이 성찰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입에 좋은 습관을 하나 다루셔요. 따라 해보세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한 번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가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할 때 뭐? 하는 대신에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 관용의 말들이 마음의 태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툭 던지는 말 나올 수 있잖아요. 방금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근데 그게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려면 수양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련을 쌓아야 됩니다.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2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샘물에서 짠물이 나온다?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나와야 되는데 짠물이 나온다? 강물이 짜다? 짜다 달다 하다? 잘못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험담한다면 형원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속고 있거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언어 생활의 변화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 속에 있을 때 혀가 조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웁니다. 또 그리스도를 위한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혀의 상태가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마음은 결코 험담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리는 말, 없을 때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은 명백한 불의 앞에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혀가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용기와 조용한 힘 앞에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했죠. 그것으로 다룰 줄 아는 혀가 되도록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입 다무십시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익숙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 사람한테 내가 말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동안 어쨌든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하면 우리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2번 더 남았습니다. 야고보서 사실 제 조회수를 다 보기 때문에 많이 보시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라 믿고 내용을 나눴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들 때지만 우리 입술에 선하고 좋은 것들을 채워서 이 시기가 지나갔을 때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우리 서로를 또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 말씀하셔서 온라인으로 연락하면서 기도를 더 배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은 언제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 입시생들 가지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또 어려운 경제 형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서로를 만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잠시간 제한당하고 있을 때 카톡 한마디, 사랑과 위로와 격려에 전화 한 통, 말로써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여쭙고 여쭌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듣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주 제목이네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